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를 결정하려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성공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최종 판단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결 조건은 성공이 일시적,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잠깐 번쩍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채 성공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최후 심판자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판단하셨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심판을 부정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매우 싫어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저항의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판 같은 골치 아픈 생각들을 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부정한다고 장차 있을 사건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피는 게 필요해요. 두 곳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슨 여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족을 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다 직접 고해야 되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하나, 내가 우리 교회 온 일에 한 100번은 인용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너무 명료한 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명료한 것이 두렵습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목사만 심판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심판받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한 그리스도인들을 최후에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답은 뭐죠? 삶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뭐 때문이라고요? 책임.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삶의 요구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책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은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라, 그 저주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심판은 우리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정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중처벌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처벌했는데, 아니 또 우리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정죄의 심판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책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내 삶과 목회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자랑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또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은, 나는 사람은 다 싫고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가 쫓는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쫓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 봐라,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바울을 쫓으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하냐, 너희들은 밀어내가지고 얼마나 미성숙하냐, 이러면서 교회의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런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했냐? 너는 영적 어린아이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목사든 교회 장로든 직분자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한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루는데, 그들은 건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집을 짓는 빌더의 비유를 하면서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사역한 것,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틀림없이 사역자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역 어떻게 하는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지어갈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역과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주의하면서 지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뭐 하면서 지으라고요? 매우 주의하면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사역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집 짓는 건축자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자가 기초가 없는데 무슨 집을 지어 올리겠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 상관없이 그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은 참 인생의 집을 세울 수도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론이긴 한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놓는 것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으면 진짜 인생의 집을 세울 수도 없어요. 만일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겠죠.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 인생의 참된 집을 짓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터로 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님 그분이 행해 주신 구속 사역을, 우리 자신의 유일한 의로움, 우리 자신의 유일한 생명, 우리 자신의 유일한 힘의 근원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모든 힘과 지혜의 근원인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만을 나의 존재와 삶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만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해야 돼. 아멘. 눈 뜨면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물론 나도 잘 못합니다만 해도, 어떻게 눈만 뜨면 예수님을 생각하냐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내내 예수님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한다는 좋은 원리가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나침판 있잖아요. 나침판. 이 시침이 계속 북쪽만 가르치는, 이건 나침판이잖아요. 이 나침판을 이렇게 확 흔들어 놔도 탁 놓으면 잠깐 후면 시침이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 존재의 시침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복은 예수님이라는 무한한 터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 사람도 무한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자기 터가 말이에요. 자기가 짓는 터가 50평밖에 안 되면 아무리 자기 인생의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해도 5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터를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 그러면 우리도 무한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잠재력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할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터를 세우는 사람만이 그 사람도 무한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연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천국 갔는데, 이건 내 그냥 상상의 논리예요. 통곡이 날 것 같아. 왜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있는 것을 천국 가서 알게 되었는데, 땅에서는 그걸 몰라가지고 인생의 집을 좁쌀만큼 짓다가 온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원을, 불을 끌어다 쓰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자기 위에다가 뭘 지어보겠다고 하면 어그러져 버리고, 뭔가 지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무너져 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싶다면 먼저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초요, 무한한 기초요, 영원한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말해요? 다시 3장 10절 하반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 할지니라?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앞에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각각,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아무렇게나 세우라 그래요? 극히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극히 주의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 올리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터로 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바르게 지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조심하면서 그 집을 지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조심조심해서 주의해서 이것을 짓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종적 심판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도를 우리가 감당하며 가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왜 우리가 주의해서 이걸 지어야 된다고요?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미치겠어요. 나도 막 미치겠어요. 나 자신도 미치겠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말에 귀를 안 기울여.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만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는 그걸로 다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갈지를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 굉장히 안일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진짜 그냥 캐세라세라는 게 될 대로 되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라고요? 조심하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회사 일을 한다, 학교 일을 한다, 개인적인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주의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터 위에 너희 인생이라는 집을 조심해서 지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말에 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태도를 속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인생을 조심스럽게 지어가기를 바라요. 주의해서 차근차근. 절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쇼컷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하늘에서 불 받으면 거룩해질 거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차근차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한 스텝 한 스텝 조심스럽게 인생을 지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요? 외형적인 것보다 재료에 주의하면서 지으라고 말해요. 외적인 것에 주의하지 말고 너가 짓는 인생의 집에 뭐에 주의하라고요? 재료. 너는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짓는가를 매우 주의하면서 지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 지을 때 뭐가 중요한지 다 알잖아요. 집 지을 때 그게 뭐 어떤 집이든 간에 집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한지 잘 압니다. 뭐가 중요해요? 건물을 단단히 지탱할 기초라는 거 다 압니다.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건물의 재료입니다. 만일 잘못된 재료로 건물을 짓게 되면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외적 화려함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재료로 짓느냐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적 화려함보다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10배,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재료로 지으라고 말해? 어떤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해요? 3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모든 인생은 두 재료 중에 하나로 짓는다는 거예요. 두 종류 재료가 뭐래요? 첫째는 금, 은, 보석 같은 재료로 짓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나무, 돌, 집 같은 재료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두 종류 재료는 무엇을 대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될 것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대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심판이 없다 그러면 다시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날 앞에서 심판을 통해서 영속될 것과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보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금, 은, 보석 같은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건 뭘 가리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복음 그러면 그냥 부자 된다, 뭐 너가 예수 믿어서 잘 될 거다, 그런 걸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7가지로 로마서 1장에 소개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금, 은, 보석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서 금, 은, 보석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힘을 써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것을 잠언서 2장과 3장에 보면 실제 그렇게 다뤄놨어요. 지혜를 다루는 말씀인데 거기는 그 지혜를 너희가 얻기 위해서는 광부가 강산에서 금을 캐고 은을 캐듯이 너희가 힘을 써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때로 우리가 광부들이 광산에서 목숨을 걸고 은과 금과 보석을 캐내듯이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꼭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냐.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 은, 금, 보석 같은 것을 손에 넣을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다가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싶냐? 그렇다면 너는 은, 금, 보석같이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고 말해.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게 속된 말로 인생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나중에 내가 참 투자를 잘했구나, 그 깨닫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나무, 돌,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이론들,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내가 볼 때 나 자신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왜냐 그러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거짓된 이론을 지칭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죠? 모든 거짓된 이론을 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이론에 노출되어 있고 거짓된 이론에 짓밟히고 거짓된 이론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불이 타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나무와 돌과 집 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나무, 돌, 집은 뭐예요? 이건 인간이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의 상징이에요. 금은 보석을 얻으려면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아니 무슨 나무, 집, 돌은 지금 교회당 밖에 나가면 여기 우리 널려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래서 나도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수많은 세상의 이론들을 갖고 와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목사는 존재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는 오직 금, 은, 보석 같은 영원한 복음만을 전해야 돼. 아멘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럼 아무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 당신만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뭐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냐?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래도 날라리 싹군 목자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사역해 보겠단 말이야. 나는 진짜 은금 보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보겠다고 나름 애를 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성도들은 어떤가? 성도들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찔할 때가 많아. 아찔할 때가 많아. 성도들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불로써 그 사람이 어떤 재료로 사역했는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를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주목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심판도 믿지도 않고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분명하게 믿고 조심스럽게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고린도 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불처럼 먼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자유를 누렸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억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 삶의 모든 것과 사역을 신실하고 조심스럽고 애써서 그걸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의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아까 그 10절이 포함된 내용인데 조금 더 넓게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문맥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는 몸을 갖고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든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다. 왜? 언젠가 모두가,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나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켜야 되는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누가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자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보내는 읽는지 모르겠어 진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너희는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다음에 두 번 반복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 예수님이 그 독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대답해.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불 같은 무슨 터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불 속으로 이렇게 다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이 이 불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굉장히 불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불이라고 묘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불은 크게 두 가지 역할, 상징을 보여주죠. 하나는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데 불을 사용해요. 또 하나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해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성경이 말하는 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소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로 쓰레기를 태워버리듯이, 불로 가짜를 완전히 태워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우리가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은 가짜들 순식간에 그분이 다
소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후부터 제발 인생의 집 아무렇게나 짓지 말아요. 꼭 은과 금과 보석 같은 영원한 복음을 따라 짓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집 어떻게 지으라고 말해요? 해를 받지 않고 상 받도록 주의하며 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받지 않도록요? 해 받지 않도록, 큰 손실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도록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조심해서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조심해서 그것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조심히 지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최후 심판,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공적, 이게 아르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는 모든 일을 지칭해. 우리가 행한 모든 그것을 불로써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나는 이 본문을 늘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 신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불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나 자신의 삶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너무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잘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 뭔가 이 가짜 같은 것이 내 삶의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써 광물의 불순물을 그냥 확 태워 없애듯이 우리에게도 불의 심판을 통해서 가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진짜 인생, 진짜 남을 것만을 남겨두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가서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숨은 진실, 숨은 거짓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을 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비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 심판이 있어야 돼. 왜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해도 얼마나 많이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장보원 목사가 2023년에 뭐라고 성도들을 말로 가지고 후렸는데 그게 진짜 옳은 동기로 했는가 아니면 거짓된 동기로 했는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비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내가 볼 때는 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 교회에서 뭐 좀 고난은 받겠지 목사가.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숨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뭐라고요? 모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심판해요. 마음. 나가서 우리의 생각을 심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나가서 우리의 말, 우리의 모티베이션, 동기, 내가 볼 땐 동기를 가장 많이 다루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했냐,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냐, 하나님으로 주신 은사, 재능, 시간, 오퍼튜니티, 기회, 물질, 너 이거 갖고 어떻게 썼냐는 거야. 너 이거 갖고 내가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너가 어떻게 섬겼느냐?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두 가지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는 은사 비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달란트가 뭐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너가 이것 갖고 어떻게 이득을 남겼느냐 다 계산하고,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더 주고, 못한 사람은 책망하고 쫓김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2달란트는 뭐예요? 내가 이해한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오퍼튜니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교우들인지 몰라. 이게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어. 왜? 공부도 많이 했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학위들을 갖고 있지. 오퍼튜니티가 결코 적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난 말했잖아요. 이게 내 변명일 수도,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난 박사를 하다가 일부러 난 안 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작은 하나가 뭐였었냐 그러면, 나는 박사라는 오퍼튜니티를 나는 원치 않았어요. 왜? 내가 만약에 박사라는 오퍼튜니티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받은 오퍼튜니티를 가지고 더 많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또 한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난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소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상으로 주실 거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만일에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이에요. 여기 해는 뭐예요? 손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평생에 살아온 것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갖고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믿음이라는 금마차 위에다가 우리 인생이 살았던 모든 것이 상이 되어서 그 금마차를 타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지. 빈술에 딸랑거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림 언어를 쓴 거죠. 뭐라고? 어떤 사람은 불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이걸 보여주는 이그젬플이 하나 있죠. 누구죠? 롯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도성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할 때 안 들었습니다. 쉽게만 하면 가볍게 여긴 거야.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날 불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롯과 그 두 딸이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거할 것이 없어서 동물들이 사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살다가 딸과 성관계를 맺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만드는 인류의 비극을 만든 거잖아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은, 금, 보석 같은 복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건 일시적인 것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때에 성공자라고 칭함받은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가 아니겠어요? 새해 괜히 무슨 해맞이 한다고 쓸데없는 일들 하지 마시고 복음 따라 삽시다 하면 복음 따라 살아. 복음, 은, 금, 보석 같은 이 말씀에 내가 차근차근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가 거기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내딛고 내가 그대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다 그리스도 앞에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